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학 사도행전 오늘 이제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그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 중에서도 바울의 이제 4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2장부터 끝장까지 있는데요. 4차 선교 여행이지만 사실은 4차 선교 여행이 아니고 바울이 이제 죄수로 호송돼서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과정과 로마에서의 2년간의 시간 동안 가택 연금 상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다음에 13장부터 끝장 28장까지가 오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몇 년이죠? 2년 걸렸죠.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3, 14, 15장에 나옵니다. 어느 지역이지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경 한 권을 기록했다고 했죠. 서신서 어디에 보냈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다녀왔으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 갈라디아서를 썼겠지요. 자, 2차 선교 여행 어디로 갔습니까?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로 갔죠.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저 유럽 대륙으로 부르셔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3년간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16, 17, 18장 사도행전 16, 17, 18장에 나오죠. 다녀온 건 아니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2권의 서신을 보냈죠. 어디에 보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3주, 새 일에밖에 사역을 못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하는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을 알고 있지요. 3차 전도 여행으로 가서 3차 전도 여행 몇 년 동안이요? 4년 동안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니까 사도행전 19, 20, 21장에 나오죠.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갔죠. 아시아 지역에서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죠. 약 2년 6개월간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아시아의 7교회들을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지요. 3차 선교 여행에서는 몇 권의 성경을 썼습니까? 3차니까 3권의 성경을 썼지요. 어디에 보냈습니까? 2차 선교 여행에 다녀왔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썼고요. 또 앞으로 4차 선교 여행이 어디를 갑니까? 더 뒤로 가면 로마가 나오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아주 신학의 정수, 구원론의 정수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로마서를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배우는데 4차 선교 여행 몇 년이라고요? 5년인데 사실은 선교 여행을 5년 동안 간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됐다. 예루살렘에 가면 다 죽는다.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결국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성전에서 성전 정결 예식을 치르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막 때리고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자 천부장이 달려왔어요. 천부장이 달려와서 무슨 일인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 바울을 끌고 다시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근데 바울이 헬라어로,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중 앞에 이야기하게, 연설을 하게 해달라 요청을 해서 바울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수학을 했고, 또한 이 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데 가장 내가 열심이었다. 그것은 제사장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여러 번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간증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간증해라 그러면 제가 그거 어떻게 간증합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간증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리고 간증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겪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파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게 간증이고,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가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 번 간증을 하는데, 이때에 백성들이 막 화를 내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하자 이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부하 백부장을 시켜서 무슨 일로 이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는지 바울을 신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줄에 묶고 채찍질 해가지고 무슨 일인지 바울로부터 신문을 받으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로마 사람을 그 죄도 정하지 않았는데, 죄도 정치 않고 채찍을 때리냐?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놀라가지고 천부장이 달려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대장님.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깜짝 놀랐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신문도 안 하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으니까 달려와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돈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그러자 나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이제 놀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 종교 재판관들을 불러서 바울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지를 자세히 듣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하지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몇 번 그 신약 성경에 몇 번 모임을 갖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5번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한 사람 고쳤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12명의 사도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잡혔다고 나중에 채찍질하고 놔주지 않았습니까? 도를 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굽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고, 오늘 다섯 번째, 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이 변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 그랬어요.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놈의 입을 쳐라 그러자 바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요 그랬죠. 예수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하게 그들의 죄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여 그랬죠.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자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너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런 얘기 하냐. 그러자 바울이 나는 대제사장인 거 몰랐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출애굽기에 보면 관원들을 존중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나는 그 말에 존중한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회위원 중이 70명의 공회위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70명 중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일부가 있고 사두개인들이 일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제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증거하다가 여기에 신문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의 율법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에 세칙을 달아서 한 560가지의 세칙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그것보다 더 확대 해석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자유주의자 정도 되는 겁니다. 기적 안 믿습니다. 천사, 부활 이런 거 전혀 믿지 않는 그런 그 당시 종교의 세력자들이었어요. 성전의 권세를 쥐고 흔드는 그런 세력자들이 사두개인들인데,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신문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다 바울 편을 들고, 이 바울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저 사람 진짜 천사를 통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싸움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데리고 영내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을 격려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그 가이사 앞에서,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담대하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했다는 것을 성경에 한 5번 정도 기록을 하고 있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예루살렘에서 2번 만났고요. 저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했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서 그를 위로해 주셨죠. 5번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한 30년 사역하는데 5번 나타났으면 평균 몇 년에 한 번 나타난 겁니까? 한 6년에 한 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175세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은 한 9번 정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 20년에 한 번 정도
20년에 한 번 정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확실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뭐 하라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인생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또 하나님이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확실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선택해야 할 것, 제가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 몇 번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부장이죠.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부대 안 영내로 데려갔을 때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고 하는 서원한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원은 이런 데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죽이겠다고 서원하는 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이 천부장에게 다시 우리가 재판할 때니까 바울을 끌어내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바울을 그 군대에서 끌어내가지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 바울의 조카가 이것을 알게 돼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이제 군인들을 붙여가지고 군인들 200명의 호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온 예루살렘 총독, 그죠? 유대 총독 벨릭스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이사랴로 이 바울을 호송해서 밤에 가이사랴의 벨릭스에게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지만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2년간 그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뭐 재판이 뭐 오래될 것도 없는데 2년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감옥 생활을 할 때에 누가가 이 시간 동안 뭐 하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철저히 물어보고 조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을 쓰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자세히 조사해서 그 예수의 생애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2년 동안 누가가 자세히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했는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누가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벨릭스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총독이 베스도예요. 로마에서 파송된 유다야 총독이 벨릭스였고, 그 다음이 베스도였고, 그때의 그 유다의 분봉왕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가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된 죄의 종목, 반역죄, 그 다음에 종교적 이단, 성전법 위반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변호를 하는 것이죠.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정치적 분열이나 이 예루살렘을 혼란하게 할 시간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나는 이 종교적 이단이 아니고, 성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모함을 당했죠. 성전에 이방인을,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법을 위반했다는 것, 그것도 바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고요. 펠릭스는 그 아내와 함께 이 도에 대해서 또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나 거의 믿을 뻔했으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펠릭스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당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뇌물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부유한 자였으니까 뇌물을 받을까 해가지고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재판하지 않고 구류해서 감옥에 가두어 두게 된 것이고, 펠릭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로마 총독이 베스도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2세가 함께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 것이죠. 베스도는 사실 이 유대인의 뭐 종교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 얘기하는 거 듣고서 너는 죄가 없다. 네가 만약에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 놔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아, 네가 네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네 머리가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그리빠 왕 헤롯 아그리빠 2세죠. 또 네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 하는구나.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여기서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2년간의 그 가이사랴에서의 구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복음의 세계의 가장 중심인 로마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죠. 항해의 시작.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기 위해서 이제 시돈에서부터 가이사에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가서 시돈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해의 시작.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가서, 시돈이 큰 항구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죠. 바울을 호송한 호송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가졌는데, 여기에 아리스타고라는 사람하고 누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죄수로 호송해서 로마로 가는 곳에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누가가 동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우리가 배를 타고. 그랬으니까 이 배에 누가도 같이 동행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돈에서 잠깐 머물렀었는데, 이제 배를 타기 전에 이 백부장이 바울이 자기 친구 집을 방문하도록 허용해 주어서 그 친구들을 만나 격려하고 이제 드디어 시돈을 출발해서 배를 타고 루기아의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시돈에서 출발을 했지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무라라고 하는 곳이죠. 무라라고 하는 큰 항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곡식 수송용 큰 배로 옮겨 타는 것이, 이 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저 애굽에서부터 곡식을 싣고 이제 로마로 가는 배였었는데, 이 배로 이제 더 큰 배로 항해를 이제 길게 해야 되니까 배가 작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을 수송하는 큰 배로 옮겨 타고 다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죠. 자, 보겠습니다.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큰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늦은 항해 계절,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 겨울에는 항해를 잘 안 합니다. 굉장히 항해하기가 위험한 곳이고, 고대 시대에 뭐 배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가다가 풍랑 만나면 다 빠져 죽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월 14일에서 11월 11일까지는 항해를 자제하는 그런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어디에서 머물까? 이 어디에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갈까? 그것을 논의할 때에 그 항해사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여기에는 이 회의에는 바울도 참여를 합니다. 바울은 미항이라는 곳에 거기서 머물러서 겨울을 나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이 백부장은 좀 더 큰 항구 베닉스 거기에 가면 좀 더 많은 물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래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의견을 듣고 베닉스로 가게 되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어요. 사실은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 조금만 가면 되는데 거기를 가다가 광풍을 만나면서 이들이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되고 며칠 동안 이 풍랑 가운데 떠다니면서 살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엔 배가 부서질 것 같으니까 배에 있는 뭐 곡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짐들을 다 버리게 되고 다 이제는 죽었구나 소망이 없을 때 바울이 그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죄수로 왔는데 이 배 안에서 다시 바울이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없을 것이고 다만 배만 부서질 것이다.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을 사람 없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면서 바울이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무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요 페어 헤븐이라고 하는 미항에 바울을 머물자 그랬죠. 여기서 겨울을 나자. 그런데 백부장과 항해사는 뭐라고 선장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요 베닉스 여기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별로 없잖아요. 먼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에 베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가 좀 더 머물기가 좋고 자원이 많고 물자가 많기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요리 가자고 하는데 요리 가다가 여기서 이제 지중해 안에서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간 표류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바울의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것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은 사실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광풍 만나가지고. 근데 여기에 죽으면 안 되는 사람 한 명이 타고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로마에게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이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사실은 다 살아난 겁니다. 근데 아주 오래 전에 여기부터 한 7, 800년 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의 사명자가 사명을 뒤로 하고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어디로 갑니까?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요바에서. 그래서 배에 깊숙한 곳에 숨었는데 풍랑 때문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페인까지 편안하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배에 탄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치려는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 다 죽을 뻔했어요. 요나가 나중에 뉘우치고 여러분이 풍랑 만난 거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 위에 던지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때문에 죽을 사람도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버리고 피하는 길로 가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 더 고생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되는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게 되지요. 여기서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점점 더 이제 14일째
돼서 배가 표류하게 되는데 이제 바다의 수심이 점점 낮아진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가까이에 섬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육지에 가까이 오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자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이 작은 배를 타고 자기들만 도망치겠다고 나가려고 하자 바울이 절대로 저들 가지 못하게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이제 살아날 시간이 다 가까웠다 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게 되고 이제 해변 가까이에 배가 좌초됐을 때 사람들은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수영해서 또 나무 조각 붙잡은 사람 붙잡고 해가지고 육지로 다 나오게 돼서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모두가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주신 대로 이 배에 이 섬에 안전하게 상륙하게 됩니다. 이 섬이 어떤 섬입니까? 여기 말타라고 되어 있는데 멜리데, 성경에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 아주 작은 섬이죠. 여기 가까이 이제 로마가 이제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칠리라고 하는 섬이 있고 이제 가까이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멜리데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기에 한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됐는데 섬 주민이 이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환대의 문화가 있잖아요. 사실은 바울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았는데 바울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은 다 바울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이 섬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이제 바다에서 수영해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나무를 모아오는 일에 바울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팔을 물어가지고 바울의 팔에 매달려 있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났다. 저 사람은 배에서는 죽을 고생해서 살아났지만 이제 이 섬에 나와가지고 이제 죽는구나.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참 운도 없다. 그러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팔에 매달려 있는 뱀을, 독사를 떼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버리고 바울도 문제가 없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섬의 추장이에요. 보블리오가 이 섬의 추장이고 자기의 큰 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머물게 하고 이 사람들을 환대했는데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때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고치자 그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고쳐달라 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이 멜리데 섬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의료 선교 있지요. 우리 교회도 의료 선교 팀이 이제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 인도, 이렇게 오지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병원을 가본 적도 없고 치료를 받아본 적도 없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힘있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는 이런 또 치유의 역사들이 또 막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섬에서도 바울이 그런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3개월의 겨울을 이 멜리데 섬, 그죠? 이 말타 멜리데 섬에서 지내고 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요 부추같이 생긴 코 끝, 진짜 발끝이죠. 레기움에 도착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로마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이제 다시 로마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한 2년 동안을 있게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그곳에서 또 많은 편지를 또 교회에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3개월 동안 이 멜리데 섬에 있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출발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북아프리카에 있죠.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가는 그 배에 옮겨 타고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로마의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일주일간 배가 지체되는 일이 있을 때에 많은 그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들은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또 그 형제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로마, 세계 제1의 중심 도시 로마 제국의 제1도시 로마 시로 갔을 때에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환영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전까지 한 가정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이곳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로마에서의 전도 마지막이죠. 28장 16절에서 30절까지 31절까지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한 집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무슨 철창의 감옥이 아니라 한 집에 한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 집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집필 활동도 할 수가 있고 외부인의 출입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 지도자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이곳에서 2년 동안, 약 2년 동안 4권의 서신서를 씁니다. 이 4권의 서신서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옥중서신 그러지 않습니까? 옥중서신.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애골빌빌이라고 하는데, 애를 골방에 넣어두면 빌빌된다. 그래서 애골빌빌인데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옥에서 이런 편지를 썼을까 할 정도로 그 안에는 기뻐하라, 격려가 가득해요. 오히려 바울이 격려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30년 동안 복음 사역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 이제 편안하게 노후를 즐겨야 될 나이에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연금 상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내가 뒤에 있는 일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얼마나 힘이 있는 메시지.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이 감옥 속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에 편지를 쓰고, 또 여기서 누구 만납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사람 만나가지고 바울 통해서 변화되고 바울의 종이 됐다가 다시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빌레몬서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의 4권의 서신서를 쓰고 바울이 잠시 석방되었다 그럽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 이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로마에서도 계속 힘있게 전해진다는 것으로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잠시 석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석방되었을 때 바울은 어디로 가냐? 스페인 서바나까지. 바울이 나중에 나는 서바나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들에게 제일 아래쪽에 있고 바로 위에가 북아프리카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럽들에게 땅끝이라고 전해지는 거.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바울이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잠시 풀려났을 때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 석방되었을 때에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이제 바울의 제자들에게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아까 봤듯이 크레타 섬에, 디도는 크레타 섬에서 사역자, 목회자로 그곳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고 몇 년 후에 다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운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이제 불태워서 화재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불이 다 타서 꺼질 쯤 되면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이죠.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포도주의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그 나머지 불이 확 타면서 거기에 포도주 향이 가득하면서 이제 제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다 태워지고 다 부어지고 다 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왔다. 디모데후서에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오다 보니까 후회가 없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웠는데 나 힘있게 다 싸워 이제 후회가 없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 그 받는 그것을 바라보는데, 이 면류관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바울은 다시 이제 체포되어서 AD 68년에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시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 로마시 거의 절반이 다 불에 타게 되고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사람들의 원성이 많은 것이죠. 도대체 누가 이 불을 내가지고 이 로마가 다 불타고 있는가. 그런데요,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 불을 낸 사람이 저 황실에 있는 황제의 미치광인 네로가 불을 낸 것이다. 이런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네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이 로마를 그냥 싹 불태워버리고 시티 오브 네로의 새로운 로마를 제국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진짜 로마가 불타니까 사람들의 원성이 강해지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인 네로를 향해서 원망이 강해지게 되자 네로는 자신이 빠져나갈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두 명의 큰 지도자가 그때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한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이 그래서 AD 68년에 순교하게 되는데 이제 기독교 박해가 막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로가 이 기독교도들이 이 로마에 불을 낸 것이다. 이 기독교도들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같이 마시고 그 살을 같이 뜯어먹는 아주 이상한 종교 집단인데 저들이 불을 낸 것이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고, 그때 로마 교회의 베드로가 이제 몰래 그 박해를 피해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그 영화 있잖아요. 콰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로마를 도망쳐 나오다가 딱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콰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나는 내가 도망친 그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간다. 그 얘기 듣고 베드로가 도망치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순교하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아주 자비로운 형벌이죠. 그래서 머리 단두형은 도끼로 사람의 머리를 쳐가지고 단번에 죽이는 형이니까 그거는 굉장히 자비로운 형벌인 거고요. 십자가형은 아주 조금씩 고통스럽게, 인간은 가장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천천히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고 바울은 머리를 잘려 단두형으로 순교했다고 전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는 한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의 정원에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불태워 죽기도 하고,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나 로마시의 여러 어려움이, 그 전염병이 퍼지면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라도, 자기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그 집에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데려다 키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보호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약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해서 도와준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로마로 들어가서 드디어 300년의 기독교 박해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들어서 알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도가 되면서 AD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말은 이제 로마는 다신교지 않습니까? 어떤 신이들이 다 믿어도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313년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이제 380년, AD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 때는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가지고 우리 로마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다 선포하게 돼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온 세계를 다 정복했던 로마도 기독교의 손을 들게, 기독교의 항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그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이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사도 바울의 이 30년간의 사역, 이 영화 같은,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럽이 다 복음화 되어지는 일에 이 사도 바울이 쓰여지게 되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그죠? 갈라디아에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로마로,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또 서쪽으로 와서 우리 한국 땅에 13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제 중국으로, 또 아시아로 계속 복음이 서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복음의 증인들로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강의로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울의 생애에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아까 나왔죠. 아브라함에게도 한 9번 정도 나타났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또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항해로 가다 폭풍을 만나는데 무엇이라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가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배에 사명자 한 사람이 타니까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다 읽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는 사도행전이 머리에 다 그려지고 이 사도행전의 지도가 여러분 머리에 다 그려지게 되면서 사도행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재미있는 성경 사도행전이 될 것이요. 사도행전을 꼭 완독하시고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깨닫고 도전받은 것을 여러분 간증문을 쓰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간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